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평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된다 했습니다. 전쟁의 개념. 이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이 영적인 전쟁은 소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싸움. 뭔가 많이 가지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존재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존재의 싸움이다. 그 존재의 싸움이라는 게 뭘 말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백성이라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패배겠죠.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냐, 내가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군대냐, 여기에 싸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면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갑옷, 하늘 군대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 하늘 군대의 갑옷이 뭔가? 여러분 하늘 군대의 갑옷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하늘 군대는 무슨 천사가 입는 옷처럼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하늘 군대의 갑옷이 뭐냐? 제가 이제 하늘 군대의 갑옷이 이런 건 없었는데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은 있죠.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늘 군대의 갑옷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말로는 뭐냐면 빛의 갑옷. 오늘 빛의 갑옷이 나오잖아요. 이 빛의 갑옷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깨어있는데 무슨 말씀이지? 이거 아닌 걸 아시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은 다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자다는 것은 뭘 말하죠? 잠잔다. 뭐가 잠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들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있는 것을 잠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것을 뭘 한다고요? 잠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고 잠잔다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깰 수도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 급수무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잠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중에 잠자는 영혼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악소리를 낼 거예요. 악소리를. 여러분이 눈이 많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악소리가 날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군사의 옷을 입지도 않고 마귀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아찔한데 자기 주변에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비명을 지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시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했는데 꿈에서 있잖아요. 또 꿈에서 이 들판이 있는 거예요. 들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휘어져 추수할 이 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들판이 누런 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익어서 추수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그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그 추수할 장소를 딱 보니까 벼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밑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뱀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추수할 그곳에 그 벼들 이삭들이 누런 배 이삭들이 있는데 그 밑을 가만히 보니까 뱀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평안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째요? 마귀들이,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본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입어주는 옷을 입고 좀 더 살자, 좀 더 잘 살자, 좀 더 성공하자, 좀 더 즐기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뭐죠?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다.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뭘 말하죠? 어둠이 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뭘 말하래요? 어둠은 죄를 곧 어둠이라 합니다. 어둠은 뭐라 한다고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악이 깊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깊은 시대라고요? 죄악이 깊은 시대.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그렇게. 그러니 세상은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어둠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 그들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옷은 세상이 만들어준 옷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있으면 세상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마귀가 만들어준 옷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입혀준 옷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귀가 입혀준 옷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입혀준 옷은 어떨까요?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마귀가 입혀준 옷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어둠의 옷을 입혀주는데,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과 이념의 옷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단순한 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장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세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어둠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 어둠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그냥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과 사상,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옷을 입힌다니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방탕 그랬어요. 방탕. 여러분, 방탕이 뭐냐면 한마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입혀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 하라고요? 무슨 옷을 벗어버리라고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입니다. 세상 마귀가 입혀준 옷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이 어둠의 옷, 세상이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들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 자녀들 부자되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늘릴까 여기에 온 인생을 걸고 있어요. 세상이 입혀준 옷, 어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어둠의 옷, 마귀가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입혀준 옷 그대로 입고 다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그 예복은 세상이 입혀준 옷이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입혀주는 그런 옷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이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다.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왔기는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뭘 입지 않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뭘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입혀준 옷, 마귀가 입혀준 옷, 어둠의 옷을 입고 그대로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그것을 보고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둠의 옷을 벗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를 갈미했다니까요. 저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그 어두운 데서 던져가지고 영원히 이를 갈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죠? 어둠의 종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종으로 살아가고 있죠? 보나마나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 하죠. 그리고 돈과 쾌락의 종노릇 합니다. 그죠?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 종노릇, 중독의 종. 요즘 아이들은 뭐죠? 이게 중독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들은 뭐 게임은 안 할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TV 보고. 토요일이다, 뭐. 금요, 불타는 금요일이다, 뭐 해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주일도 모르고. 여러분, 죄와 또 죄의 종노릇 하지만 마지막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종노릇 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종입니다. 죽음의 종.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뭐죠?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뭐죠? 직장이 잘릴까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종노릇하고 있는 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제가 탈북자 이야기를 한 번씩 보거든요.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한마디로 김일성의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탈북자들 여러분 가끔씩 한번 보잖아요. 자기들이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김일성이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김일성이 노예되어 있었구나. 지금 옆집에 그 북한에 살 때 옆집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족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도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조선과 저 미제국주의자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이렇게 힘들지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이거 정상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죠?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됐냐고요. 어릴 때부터 뭐요? 말의 세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말의 세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뭐가 된 겁니까? 말에 의해서 노예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에 의해서 노예된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노예된 게 아니에요. 말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심어주는 말에 의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북한 사람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세계,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저 불신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뭐죠? 북한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노예인지도 모릅니다. 북한 사람은 불쌍하죠? 우리가 보면 불쌍하잖아요. 왜 저렇게 쏘고 살까? 차라리 탈북이나 하지. 그런데 있잖아요. 저 북한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저 불신자들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저 불신자들도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의 노예, 술과 담배, 도박의 노예, 중독의 노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노예인지도 모른다니까. 노예인지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랐대요. 나와보니까, 자유세계 살고 보니까,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 뭐죠? 노예구나. 옛날에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뭐죠? 세상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옷을 벗지 못한 거예요. 마귀 세상에 살면서 뭐죠? 세상의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그 옷, 여러분을 세뇌시킨 그 말, 그것에 있잖아요. 딱 옷 입고 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노예 생활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뭐예요 그러면? 빛의 갑옷인데 빛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입니다. 이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옷을 입자. 이게 아니고 뭘 입자고 한 거예요? 빛의 뭐요? 갑옷을 입대, 갑옷을. 그냥 이런 옷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갑옷.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빛의 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고 무엇을 입으려? 하나님의 말씀의 옷, 복음의 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무장.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런 옷만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옷을 입어야 되죠? 마귀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뭘 쏠까요? 계속해서 뭘 쏠까요? 불화살을 쏩니다. 잘하시네요.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뭐죠? 불화살을 쏘시는 건 아는데 불화살이 뭐냐? 불화살이 뭐냐 말이에요. 불화살이 뭐죠? 불신앙. 하나님은 없다. 불신앙. 그리고 불만. 불만이죠. 불만족. 계속해서 불만족. 아니 적당히 이제 가지면 이제 그걸 말해야 될까? 계속해서 만족. 쾌락의 만족, 돈의 만족, 성공의 만족. 계속해서 불만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또 뭘 심어주죠? 불안, 염려, 걱정. 계속. 그리고 불순종. 이걸 계속 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게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의 옷이 아니고 말씀의 갑옷, 복음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뭐죠? 여러분, 이 복음의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무장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듣고 말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진짜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아, 천국 안 가고 싶은데 이게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뭘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의 옷,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죠? 왜 말씀을 심어야 되죠? 왜 복음을 심어야 되죠?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 지금 뭘 받기 원한다 했어요? 복 받기 원한다 했잖아요. 말씀 속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도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여러분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냈잖아요. 천국을 비유를 했는데 뭘 비유했어요? 씨 비유를 했어요. 씨 비유로. 그 씨가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씨로 비유하면서 천국 이야기한 거예요. 그 씨 속에,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복 받고 싶고, 나는 영생을 얻고 싶고,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말씀을 안 심어. 말씀을 심어도 어째요? 적당히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마귀가 안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근데 말씀을 받지 마라. 그럼 뭐요? 그럼 말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일감이 있는 거예요. 저 바깥 어두운 데 떠져갖고 일일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그죠? 아이고, 뭐 적당히 하면 좋은 교훈 하면 됐지. 말씀 우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씨를 보니까, 여러분 씨를 봤잖아요. 씨를 보니까 뭐 수박씨를 보면 그 수박씨가 대단합니까? 이야, 이거 진짜 장식이 되겠다. 우리 집에 가보러 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왜요? 별 볼 일 없거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씨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말씀이 뭐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습게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복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복음의 열매인 생명과 평강과 천국이 여러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까지 와서도 진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까지 왔는데 진짜 복을 심지 않는 사람. 복을 심지 않아. 복을 심지 않아. 천국을 나눠주는데도 그 천국을 심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것이 보기에 뭐요? 그 눈에 보이지 않거든. 천국이 보이지 않아. 복이 보이지 않아. 생명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시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감춰뒀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속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왜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복을 안 주라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왜 이런 복을 자녀 잘 되고 왜 문제 해결 안 되고 안 되느냐?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막 교회 다니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다니까. 왜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별로 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이 복이라고 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다. 말씀을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에 갑옷을 입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 복이다, 가짜 복. 여러분,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것은 가짜라고, 가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인데 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런데 매일 복을 받고 있죠. 문제는 매일 복을 받고, 주일마다 와서 복을 받고 있잖아요.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을 뭐요? 그 말씀을 심으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왜 복을 안 주냐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 복을 나눠주는데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수박씨는 받았는데, 여러분, 수박씨를 여러분 이제 받았어요. 제가 이제 나눠줬어요, 수박씨를. 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수박씨를 좀 나눠준 거예요. 수박씨를 받았는데, 그거를 심지는 않고, 수박밭에 갔으니까, 내가 수박밭에는 갔으니까 수박이 열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박씨는 안 심었지만, 열심히 수박밭에 가면은 몇 개월 후에는 수박이 열릴 것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 바보지. 그 바보 아니에요?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나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 근데 왜 복을 안 주지?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랑 똑같다니까요. 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 뭐가 열리지. 안 심어, 안 심어. 그것만 받고 안 심어. 그러면서 자기는 수박이 안 열린대. 몇십 년 다녀도 수박이 안 열린대. 아, 몇 개월만 하도 수박이 열리는데 몇십 년을 다녀도 수박이 안 열린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박을 안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에다가 뭐죠? 이 복을 어디에 감춰뒀다고요? 씨 속에 감춰둔 말씀의 씨. 천국을 그 씨 속에 감춰둔 말씀의 씨에.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복이 그 씨 속에 있다니까. 그걸 안 심어. 어디에? 마음에. 그냥 뭐 치시로만 듣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천년 만년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께 되는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의 씨, 천국의 씨를 안 심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도 하죠. 교회 나오면, 그죠? 몇 번 열매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교회 다녀보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뭘 주라고요? 씨를 심으라 한다니까. 씨를 심으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씨를 준다니까, 씨를. 자꾸만 뭐 처음에는 교회 다니니까 뭐 열매를 얻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꼬시기 위한 거고,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있잖아요.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복이잖아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 했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죠. 그 속에 있는데 말씀 속에 복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니까. 그걸 안 심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천국이 임한다고요.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 속에서 천국이 임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왜 그럼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래.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되면 장로님이 막, 목사님이 막, 천국이 어디냐고. 이를 부득부득 가고. 이런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장로가. 뭐,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거는 뭐. 평신도는 뭐,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장로가, 목사가, 죽고 다니면 죽기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한대요. 죽기 싫어가지고. 뭘 한 거예요? 복음의 씨를 안 심었다는. 교회만 1000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니까 장로 시키죠. 안심사 시키지. 뭐 시키지 마. 복음의 씨를 안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6장이 이게 복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들에게도 새기라. 내 이웃에게도 이것을 전해라.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뭐죠? 말씀의 옷을 입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마귀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다니까. 마귀가 입혀주는 옷. 그죠? 마귀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말에 여러분이 세뇌교육되어 있다면 세뇌교육. 이 세상에 여러분 심어주는 그 말에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벗지 않는 거예요. 벗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만 딱 나가보세요. 이 교회만 딱 나가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이 여러분에게 옷을 입힙니다.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세상의 말과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을 여러분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 뭐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과 사상과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옷입니까? 마귀가 심어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만 입고 있을 겁니까? 교회 천년만년 다녀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지.
복을 받는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꺼내버리면 절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오늘 좋은 말 들었네. 오늘 좋은 이렇게 은혜 좀 받았네.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이 많은 길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습니까? 한 번 듣고 집에 가고 끝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심습니까? 이게 마귀가 살아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새다 했죠. 새. 마귀는 새다 했어요. 새가 와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새가 뻔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복이 심어지는가? 복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안 심는데 어떻게 열매 맺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가가지고 제가 정리까지 해드렸잖아요. 제가 정리까지 가져가는 사람 딱 몇 사람 정해졌어요. 몇 분 안 돼요. 정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수십 명이 앉아 계셔도 여러분 저걸 안 가져가는 사람 많다니까. 그냥 자기 한 번 은혜 받았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평생 해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 심어야 열매가 맺는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심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정리하세요. 정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그래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진 거잖아요. 그게 복이랬어요. 그게 복.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야 복 있는 사람 된다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뭐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점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